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일수록 연습이 필요하고 그만큼 열매는 값진 법이죠. 우리가 맺을 열매는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 육체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신령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도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임재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 임재는 공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작해도 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의 공적인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결국 성령 임재를 맛을 보기는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맛보지는 못한 것가 됩니다. 성령 임재는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나누는 과정을 꼭 겪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공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은혜들이 표현되지 못한다면 아직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불을 피워 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장작을 더 얹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에 관한 말씀들에서 성령은 성경의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성령에 대하여 나오는 표현도 불을 끄지 말라는 식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불을 끄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억눌러서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안다라는 말은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사용하기를 꺼리는 상태, 일부러 그런 상황을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은사로 일할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보내셨지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재직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위치가 딱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여기는 누가 있어야 할 자리,
여기는 누가 일해야 할 자리, 여기는 누구의 영역,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모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1인분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옷 같은 것이고 집 같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집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집. 주소를 알면, 하나님이 주소를 보내주셨으면 그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 거주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를 빙빙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써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 신앙은 그때부터 사그라들고 참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박해가 심해지고 말씀 전에도 성과가 없으니까 이걸 포기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에 강하게 역사하시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나와 성령님 사이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됩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성령님을 피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군가의 앞에서 말하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앞에서 말하다.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말하면 누군가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조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핏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부아인데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나비가 무슨 뜻이냐면 대신해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점치는 것을 막 짬뽕을 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 현재에 행해지니 당연히 미래에 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이 점을 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점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름대로 통계를 내고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의 현상을 그 통계와 법칙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앞날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저 이름도 다 팔괘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그런 겁니다. 예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즉 신탁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통계에 의거해서 법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면 그걸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중에는 앞날에 관한 것도 있고 지금의 것에 대한 지적도 있고 과거에 대한 지적도 있죠. 다 포함됩니다.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그래서 예언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제일 정확합니다. 예언은 과거의 현상들을 법칙을 근거로 말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기준이 되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언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예언이 뭘까요?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예언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모든 설교가 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이도 사람인지라 예레미야도 그 마음의 낙심함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도 그의 마음이 항상 100점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에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몇 마디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에게 매일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야 될 상황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침마다 잘 잤냐? 오늘 일어났냐? 오늘은 뭐 해라? 오늘은 학교를 몇 시에 가라? 오늘은 직장에 몇 시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도 높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뭔가 들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좋은 듯해 보여도 아주 무기력할 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예언을 접하는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예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그대로 전달하는가가 설교자의 책무이고,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말씀하시나 뭘 말씀하시나 그걸 들으라 하지 말고 이미 나한테 일어날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말씀하여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정신 차리고 읽고 정신 차리고 듣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 안에 있는 경우의 수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예언이 미리 나와 있는 것이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놓으신 것이 성경이고 그걸 지금 내가 귀로 들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업신여긴다, 얕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못해요. 그러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요, 공식적 언어를 말합니다. 그냥 옆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막 조언해주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건 무엇보다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언은 깨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늘 하니까 제 얘기를 똑바로 잘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이지만 여기서 내려가는 그 순간은 회중이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교회에 대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가만히 있으면 판단이 먼저 돼버립니다.
애써 그 판단을 억누르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초보자보다 상급자가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이 훈련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중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판단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양분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교회는 오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배고프고 정말 기갈이 들어있으면 맛을 따집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상한 게 있으면 상한 부분을 떼내고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절박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더 말라가는데 내 마음에 심령의 불이 꺼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있어서 못 먹고 저게 있어서 못 먹고 저 사람이 하면 못 먹고 결국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뜯어내고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예언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옳고 그름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21절이 가능해집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아서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알기는 하지만 취하고 버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정점의 상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게 유지되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서 그 좋은 것을 계속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우리 안에 악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통영에서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늘 건조한 도시, 분지에서만 살다가 바닷가에 오니까 가만히 두면 곰팡이가 막 자라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좀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이면 근거를 없애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라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악은 자라납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이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요, 비슷해 보이기만 해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고약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악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지만 표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면요, 모양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조차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악이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나는 악한 사람이죠. 장난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말하면서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폭력은 아니죠. 본인도 그렇게 장난을 툭툭 치는 거죠. 근데 툭툭 쳐도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그냥 친하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손은 사람을 때리는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비난과 비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서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비판은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1순위, 0순위는 자기 자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의 습관을 가집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명백한 악행이 되는 것이죠. 악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고 장난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다. 장난으로 그런 건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악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것조차 버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요, 습관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배울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들 중에 안 좋은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같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열거는 못하지만 그게 보이면 그거는 싹을 잘라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커집니다. 맡은 바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준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안 한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술을 끊기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주어야 그동안 입었던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죠.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생각이고 무엇이 좋은 말이고 무엇이 좋은 행동일까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이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참 저분 정말 좋으네. 저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네. 저분처럼 저렇게 말하면 되겠네. 저분이 가진 저런 생각 너무 좋네. 그 모든 것들의 원형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걱정도 걱정이 될 수 없는 삶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때, 그것을 누려갈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대가 지불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주셨으면 지키는 노력은 할 줄 알아야죠. 가꾸는 노력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완벽하게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노력 아닙니다.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 그게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딱 맞는 옷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